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두 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280페이지를 찾으셔서 우리 두 번 반복하여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영국의 소설가 제엠 베리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영원히 키가 자라지 않는 소년입니다. 한상의 나라 네버랜드의 주인 후쿠 선장과 싸우는 용감한 사람 피터팬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마도 누구나 어린 시절 이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슴 설레고 또 손에 땀을 쥐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동화 속에서 피터는 부모 나나에게 빼앗긴 그림자를 찾으러 왔다가 달링 부부의 세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하늘을 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밤하늘을 날아올라 함께 환상의 섬 네버랜드로 오게 됩니다. 이 섬에서 피터팬과 아이들은 힘을 모아 후쿠 선장을 두목으로 하는 해적 일상들을 물리치고 무사히 또 엄마 품으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피터팬은 네버랜드에 남아 여전히 명랑하고 순수하고 제멋대로인 아이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이 바로 이 동화의 아주 간단한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피터팬을 제외한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터팬은 키가 자라기를 거부합니다. 어른이 되지 않고 여전히 네버랜드에 남아 오늘날도 아이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 정세를 이끌어 사람들은 피터팬 신드롬, 말하자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신세계는 어린아이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맞게 그래도 성장을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삼일째 성장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성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서커스단에서 길들여진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쇠사슬에 묶어 놓는다고 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얇은 쇠사슬에 묶고 자유스럽게 다니지 못하며 자란 그 코끼리는 커서도 아주 거대한 코끼리가 되어도 다리에 얇은 쇠사슬만 묶어 놓으면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그 한 곳에서만 매여 있다고 합니다. 그 코끼리는 이미 쇠사슬뿐 아니라 쇠사슬을 박아 놓은 그 말뚝까지 뽑고 달아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얽매여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인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지혜의 장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구약의 자문과 시편에서 말씀하는 모든 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호크마는 인생살이에 엄청난 유익을 주는 탁월한 설기, 기술, 지식 같은 것을 겸비한 지혜를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그 지혜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익혀서 지혜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지혜를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구약의 호크마의 뜻도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플레신으로 호크마나 소피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지혜의 낱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우리 몸의 행경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행경막에 우리 가슴 밑에 숨 쉴 때 올라오는 행경막에 인간 판단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반성하는 이성, 더 나아가 사리를 분별하는 판단력 또는 사고력, 이해력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이 말을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세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는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성장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 우리를 미혹하는 각종 이단과 범죄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는 정말 장성한 지혜와 분별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상황 대처 능력이 어린아이에게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때 금방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합니다. 또한 장성한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지혜 역시 반드시 장성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 다가오는 악의 세계에 대하여 준비하는 자세로 범사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고 분별하는 데는 절대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고 장성한 사람처럼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에 장성한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성한이라는 말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각을 사용하여 옳지 않은 목표를 분별해내는 수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현재형, 명령형입니다. 지금 현재 장성한 그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해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1차원적이고 단편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신앙적으로 장성하지 못하여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방언을 여타 다른 은사보다 높고 능력 있는 은사로 잘못 판단하여 실제적 가치를 판단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방언의 그 화려한 몸만을 보면서 그 모양만 탐하고 실제적인 유익을 판단하지 못하는 면에서 지혜는 어린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개인의 이기심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자랑하는 그 교만죄일 뿐이 아니라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방언은 결코 유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오라르도 위델이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 직업을 지나치게 가대평가하지 않는다. 성숙한 사람은 빈틈없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역경을 늘 놀라운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성숙한 사람은 아주 대범해서 조반심하지 않는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력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으로 강할 때는 더욱 강하게 된다. 성숙한 사람은 사소한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비천한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또 우월하다는 자존심을 가지지 않는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패나 성공을 항구적인 것으로 삼지 않는다. 성숙한 사람은 그의 기본을 항구적인 것으로 삼지 않는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혜의 장성함으로 인하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지혜, 이것이 세상을 돌아가는 큰 축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악의 축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지혜의 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에 우리는 반드시 장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학생 나이에 어른도 놀라만한 기발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학력이 모자란데도 배운 사람들을 깜짝같이 속여먹는 그런 사기꾼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에는 어린아이고 악에는 어른이 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 많이 들고 사회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도무지 소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말도 못하고 속이지도 못하고 남을 해롭게 하면 오히려 잠을 못 자고 자기 때문에 남이 손해를 입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앞을 내다볼 줄 알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분별할 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왜 사는지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아름답고 장성한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인간의 삶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폐역한 세상에서 장성한 어려운 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장성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장성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구원의 길을 형성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장성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세력이 아닌 지혜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지혜의 장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갈 때 질서가 있고 그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화평을 원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악에는 질서도 없고 화평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에는 일치가 있고 다양성이 존재하고 진정한 연합과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성도들 상 가운데는 질서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은 악에는 장성했습니다. 반대로 지혜에는 너무나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함이 되라 했습니다. 지혜의 장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장성한 사람들을 보면 분별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압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남들과 아름답게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보면 분별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화평과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일치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장성함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도 지혜에 반드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령한 은사는 우리들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몸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데서도 반드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임한 방언의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을 하였다면 교회가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공동체의 유익을 배려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따라 함부로 은사를 남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밑에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하에서 말하는 것이 애언의 은사에 대한 바른 사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언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애언의 은사를 이렇게 지혜롭게 사용하면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 죄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바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이 내 감정에 솔직하고 충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유익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장성함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교회가 덕을 세울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 지혜의 장성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다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구제의 은사, 물질 봉사의 은사 등 다양한 은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혜, 그것도 바로 지혜의 장성함인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우는 것이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존귀하게 여김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장성한 성도는 모든 일에 덕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평화와 유익을 추구합니다. 지혜의 장성함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는 방언의 은사를 덕스럽게 사용한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이하에서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해야 한다.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차례를 따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방언을 하면 통역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덕을 세우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도 지혜의 장성함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덕스러운 예언의 은사 사용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은사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세워지는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도 질서 있게 사용하고 직분도 질서 있게 사용할 때 평화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내세워 직분을 과시한다든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할 때 평화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진다는 것은 결국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 오히려 성장하고 지혜가 미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에 반드시 장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흥황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며 세상을 구원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회에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지혜는 교회도 좋고 목사도 좋고 하다가 어느 순간 확 틀어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고 공동체고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오직 자기 필요와 자기 유익과 자기 편리를 찾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은 교회가 아닌 교회 안에 그런 어린아이의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 다 소용없습니다.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그리고 또 교회의 직분을 다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의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른이고 공부를 많이 했고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고 나이가 많고 성공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연단한 체험이 없다면 언제든지 신앙을 등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에서 가장 큰 모욕이 뭐냐 하면 너는 아직 안 변했다는 말입니다. 일관성 있는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과 똑같다는 것이 가장 큰 욕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된 성도와 10년 된 성도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자기 고집만 늘어나고 자기 주장만 강해지는 사람은 결코 변화된 사람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내면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몸집은 큰 어른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라면 결코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섬기고 경험으로만 추구하고 상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면의 세계는 역시 여전히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외면의 몸집만 커졌을 뿐입니다. 신앙의 연수만 늘어날 뿐입니다. 결코 지혜의 장성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무너져 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죽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활해 본 체험이 있는 사람, 이런 성도가 바로 지혜의 장성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바른 사람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들은 우리 모두에게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의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아버지 악에만 장성하고 지혜는 장성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도 아버지 지혜에 장성한 사람들이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 성도들을 잘 양육하여서 정말 지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장성한 사람인지 또 어린아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